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우리 16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멘.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까?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평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장 1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이 문제를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언약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1차적으로 대를 이을 수 있는 후계자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해결책 가운데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다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람들이 쉽게 화를 내는지 아십니까? 화를 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지쳤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눈에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당시에는 가문의 대를 이을 후계자가 없을 때 첩을 통해 자식을 낳고 첩의 자녀를 입양해서 후계자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문제를 사용했고 당시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첩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레는 다음과 같이 아브라함을 설득했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해야겠죠. 거절할 뿐만 아니라 사레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2절 뒷부분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아내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 사라는 하갈에게 멸시를 받게 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처럼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결과 사레는 여종 하갈에게 멸시를 받게 됩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레는 불신자들의 방법을 사용하자고 아브라함을 설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내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서로를 멸시하고 저주하는 지옥 같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갈을 첩으로 들였습니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후계자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면 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잘못된 방법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내가 요구하는 잘못된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비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부부 간에 더욱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쉬운 방법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더 올바른가, 그리고 어떤 방법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올바르지 않은데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생각해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전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얼마 동안 기다렸을까요?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은 것은 다윗이 10대였을 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실제로 왕으로 세워진 것은 다윗이 3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최소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6장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의 가정에 생긴 새로운 문제는 아내 사레와 여종 하갈의 갈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100% 전적으로 거룩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사레의 경우는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사레는 하갈을 핍박하고 싶었었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었죠. 결국 하갈은 집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이제 하갈에게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하갈을 보호해주던 가정이 사라졌다는 문제입니다. 고대에는 지금과 같은 경찰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대부분 가정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대가족으로 모여 살면서 서로 문제를 해결했었죠. 그런데 이제 하갈은 집에서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하갈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어막이 다 사라진 겁니다. 이제 하갈은 가정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갈이 겪고 있던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문제는 얼마 동안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문제는 얼마 만에 해결됩니까? 문제가 생기자마자 곧바로 해결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갈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문제도 즉시 해결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의 문제는 금방 해결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은 거기에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천사가 알려준 이름입니다. 천사는 하갈에게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으라고 합니까?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거기서 이스마엘 한번 표시해 보시고 제일 뒷부분에 들으셨음이니라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갈의 아들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십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겠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소리를 다 듣고 있다. 아브라함, 네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네가 울고 있는 소리, 네가 어려워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다. 나는 너의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다 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사례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두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모르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례는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스마엘만큼 중요한 이름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셈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 부릅니다. 브엘라 헤로이는 중요하니까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브엘라 헤로이는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베르, 하이, 로에 이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브엘라 헤로이라는 단어를 만드는데 베르,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하이, 살아있는, 로에, 본다라는 뜻입니다. 연결하면 나를 보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우물입니다. 정리하면 이 우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 브엘라 헤로이,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아신다라는 이 하갈의 신앙 고백이 이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름에 들어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갈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네가 겪었던 일들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광야에 있던 하갈을 찾아가셔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죠.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다 말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두 번 나오는데 11절에 한 번, 15절에 한 번 나옵니다. 11절에 나오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깨달음입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어려움을 다 듣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15절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다 아신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아브라함이 반응한 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으셨죠.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평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가? 두 번째는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첫 번째 질문의 답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오랫동안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를 주십니까? 정말 중요한 지식은 글자로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식은 삶으로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사랑을 글로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글을 읽기만 하면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까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 이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 아이들도 부모가 되면,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때 비로소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정말 중요한 것들은 글이 아니라 삶으로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좋은 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글을 읽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데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글로 배울 수 없고 삶으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움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한 것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자라게 되겠습니까? 분명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으로 자라지 않겠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글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고 특히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불신자들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세상의 방식인지 하나님의 방식인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대부분 더 효과적으로 보이고 더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방식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죠. 만약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문제가 없고 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 문제가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모두 아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고민해야 하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후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서로를 멸시하고 저주하는 지옥 같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저희가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방식을 사용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신다는 데서 저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다 알고 계시니 어려움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쉬운 방법을 찾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비록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어렵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